그래서 여러분이 기문 중에 명문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인당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명문이, 그 다음에 인당이 발달하고 명문이 발달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돼. 이게 다 열려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있으면 인당이 열리면 바로 연결이고 백회가 열리면 바로 연결이고 꼬리뼈 명문이 열리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요 중에 하나만 문을 열어버리면 된다고. 근데 요 앞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건 보너스.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성모의 역할은, 지리산 천왕할매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다시 말해 구월산과 금강산의 신선들이 수행자들의 꼬리뼈에 아주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게. 이때 들락거린다는 말이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개념으로 정리하면 안 돼요. 꼬리뼈라고 하면 우주 전체예요. 무한한 우주 자체라고. 꼬리뼈가 그냥 그 공간의 넓이로 치면. 그래, 들락거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각 산의 산신들은 성모, 천왕할미의 명을 받게 돼 있다고.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도 밝혔듯이 지리산에는 종합신명 도인학교가 있는 곳이다 보니 다른 모든 산신들은 지리산의 명령이 우선된다고. 그래서 최우선으로 그 명령을 받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데, 물론 백두산 산신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머리꼴에 서려 있는 백회는 지리산 성모하고 백회만, 여러분 꼬리뼈에는 금강산하고 구월산만 들락거린다 했죠. 백회는 지리산 천왕할매하고 백두산 성산이 직접 들락거린다고. 그래서 여기를 대문이라고 합니다. 군자여행 대로입니다. 대로행 군자라고. 군자는 큰 대로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큰 천신들은, 백두산, 더 천왕할매 이런 분들은, 성모는 성스러운 의미를 줄인 말이 성모입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꼴로 들어간다고. 근데 들어갈 때 여러분이 빛으로 결정을 내버리는 게 가장 빨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머리꼴로 빛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가슴꼴로 빛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 비치는 사람은 주먹밥 크기만한 거, 테니스 공만한 약간 큰 거, 그만 야구공만한 게 대여섯 개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 홀로그램을 본 적도 있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요거를 도에 우여곡절 끝에 입도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묵은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묵은 기운은 다시 입도하고 입문할 때 1.5배의 공력이 필요해요. 즉 1배 반에. 그러니까 닦을 때, 인연이 올 때 그때 닦아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요 머리꼴에는 백두산하고 지리산만 관여를 해요. 그것도 고유 권한인데 그 권한을 통한 자유로운 통방만이 천신들의 출입을 허락만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되면 알아요. 따라서 머리끝 백회는 천신들이 들락거리는 유일한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열려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기운줄이 대롱대롱 매달리면 열린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열리면 스크린을 확보를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Y자 형태로 보느냐,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본 적이 없고 마주친 적이 없고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Y자 빛이 무슨 말이고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 수련 중에 진촉 수련도 있죠. 그리고 홀로그램 수련도 있죠. 그것이 이 Y자 형태를 제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잘 소화하면, 즉 상을 끊고 혀를 풀어서 소화하면 진짜 보인다. 빛의 입자가 다 보인다, 이렇게 해요. 그 빛을 보는 자가 진인들과의 만남이 자유자재하다고. 그래서 정신세계도 이와 같이 똑같이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조상선영 씨는 했어요. 그럼 산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산신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태어난 큰 산이 있어요. 태어난 곳. 그게 본산, 여러분들. 그래서 만남을 주선해 주는 이가
조상신이라고 주인공. 그 주인공을 여러분이 타내지 못하면 산신의 문은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그럼 산신의 문이 왜 좋으냐? 이런 것도 보너스지만 지맥의 숫자를 따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몇 번 지맥인지. 해볼게요. 내가 2번 지맥을 따내버린 거예요. 간판 숫자를 보고. 자, 그랬을 때, 선사님께서는 2번이 금강산에 있는데 나는 본산이 금정산인데,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선도의 메카의 성지인 금강산하고 구월산에서 이 도맥을, 선맥을 허락을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닦아서 이 혈을 풀고 있어요. 풀었을 때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를 여러분 본산이 결정을 합니다. 금정산이 협력체제로 금강산의 선맥을 땡겨버려요. 내가 관리하는 친구인데 요거도 붙여봐도 안 돼요. 요거도 붙여봐도 요거도 못 여니까 한 번만 2번 지맥, 1번 지맥, 3번 지맥을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협력을 업체로 요렇게 그냥 제휴, 쉽게 표현하는 요렇게 하면 동업자 형태로 연결을 해줘요. 그때 여러분 문이 스르르르르 열린다. 이때 열리는 게 이벤트로 그냥 안 끝나요. 간판 요만한 거를 부여받는다고 2자 정도 되는 거. 2m 한 20에서 40 정도 되는 간판이 툭 떨어져요. 어떤 분은 현수막이 떨어진다는데 현수막은 너무 일찍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 여러분이 정리할 때 항상 가르쳐 준 거로 홀수로 정리하라고. 홀수. 한자, 석자, 5자, 7자, 9자, 11자 이렇게. 11자까지도 안 갑니다. 보통 5자, 7자, 3자 이런 게 정리가 끝나요. 제일 많이 내려오는 게 3자, 5자. 그건 여러분 사명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맥과의 만남을 통해 대도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텍스트는 유튜브를 끄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픈하면 안 되는 버전은.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지맥의 숫자를 알려면 여러분 코드에 합의는 필수예요. 여러분 코드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신선이 앞에 섰어요. 목에 칼을 부월두를 들고 네 코드가 뭐냐면 저는 영성 코드입니다. 불변의 자리여야 돼. 근데 영성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을 못 하니까 진인들조차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확신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코드잖아요. 인당 있죠, 인당. 인당은 일종의 자유구역이라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왜 여기를 일종의 자유구역이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인당 수련을 시키냐면 여러분들 코드도 못 따고 합의를 못해. 코드가 뭔지를 몰라요. 룩스도 모르고 기문도 안 열었을 때 마지막 찬스로 히든으로 내가 선물해 주는 게 인당 영역이라고. 요걸 자유구역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여긴 빛이 머무는 집인데 즉 빛의 존재는 누구라도 출입이 가능한 그런 문이다. 따라서 여기엔 백두대간의 산신들은 누구라도 개입이 가능하며 그것을 매개체로 한 신선들의 출입 또한 가능하다. 들어보세요. 꼬리뼈에는 구월산하고 금강산만 통방이 가능하고 들락거리면 여기는 자유자재하다고. 백두대간에 격가지들 산신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때 조심스럽게 들어온다니까. 몸에는 절대 못 들어오고 여러분 기막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고. 위에서 밝혔듯이 인당은 명실이라 하여 원래 도인들은 명실방이라고 합니다. 밝고 거룩한 빛이 머무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집 역시 우주의 적각만을 모아놓은 유일한 곳인데 무한대라고. 빛은. 근데 여러분이 인당은 재밌는 게 텍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스크린의 체계가 있어요. 스크린, 극장 스크린 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수의 원리에서도 자세히 밝히겠지만 수의 원리는 한 번 딱 한 적이 있어요. 인당의 진화를 통해 스크린의 확장 또한 불가피한데 여러분들이 몸과 정신의 진동수를 잘 맞추어서 뇌의 증폭을 통한 대각은 필수라고. 여기서부터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넘어오라는 게 뇌의 증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몸의 증폭이 있어요. 이 2가지 버전으로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뇌를 진화시켜요.
여러분이 닦고 있으면 어젯밤에도 이렇게 선단도인법 코스믹 아톰 수련으로 이렇게 지우고 있다 보면 몸체는 그대로인데 뇌가 끝없이 대형 풍선처럼 우주 자체로 끝없이 뇌가 증폭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풍선처럼 뇌만. 반대로 몸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어요. 끝내는 대폭발을 일으키거든. 뇌하고 몸도. 이거를 대반열반이라 그래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도통군자, 우리나라에 이 땅의 도통군자들이나 도통진인들, 그 다음에 성객들, 호흡수련자들, 기수련하는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 자리는 그렇게 터져요. 우리 공부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뇌가 대형 폭발을 일으켜서, 실제로는 말고 공부 안에서 그런 주부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코드하고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고 문이 열리지 않아도 저절로 열린다고. 이 증폭이 있는데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진동수를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이 개입할 수 없는 정신의 집합체인 인당과 백회와 명문 있다 치고 이거 확보 안 해도 돼요. 더 쉽게 꼭지 따는 방법이 있어요. 더 쉽게 영악하지만 아주 이기적이지만 내한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코드를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로 규합시켜서 끼워 맞춰버리라고,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 코드인지 선도 코드인지 다 알아요. 절집을 자주 들락거리고 자주 찾아뵈면 그게 도법 코드라고. 영성 코드는 기독교나 가톨릭에 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무가 코드는 법사들, 스님들이나 법사들이나 마스터나 강사들을 신뢰 안 하고 무속인들이나 점집에 그런 무당들이나 이런 분들을 더 신뢰하고 신봉합니다. 무가 코드. 그리고 꿈자리도 초기 발달에 잘 맞고, 그리고 윤려적 기질도 있고, 이게 무가 코드. 나머지 하나 선도 코드는 단군 할아버지 텍스트만 들어도 그냥 코끝이 찡해와요. 저절로 호흡이 발달해 있어요. 기감이. 그리고 기적인 거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선도 코드는. 그리고 우리 상고사 얘기나 고대사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게 선도에 다 있다고. 근데 그것도 복잡하니까 선도는 우리 블랙앤화이트를 보고 있으면 내진동, 외진동이 살살 감아줘요. 진동의 체계가 발달해. 영성 코드는 많이 울어요. 참회를 통해. 저절로 이 블랙앤화이트를 보고 있으면 혀를 푸는 과정에. 도법 코드는 시적인 감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요. 시어가 쏟아져서 막 선시를 적고 개송을 막 휘갈겨요. 내가 어디서 왔단 말인가? 온 적 또한 없고 갈 곳 또한 없으니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시를 막 선시를 막 써제껴요. 무가 코드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살랑 흔들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박자 개념을 넣어요. 쿵짝짝 쿵짝 이렇게 쿵짝 쿵짝하고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리듬 감각으로 자기가 음률을 타고 풍류적 기절을 무가로 승화시켜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잘 안 돼요. 멈추세요 해도 흔들어요. 이게 윤려적 기질이 타고난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인간사에서 가장 기파가 잘 모이는 곳이 어디게요? 기운의 파동이 잘 모이는 곳, 그리고 깨끗한 기운만 모아주는 곳, 그게 산입니다. 유일하게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산이 가장 깨끗한 기운을 모아놓은 주인공들이 사는 곳이 산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신이 여러분들한테 합의를 시켜줍니다. 기다립니다. 읽어볼게요. 코드의 이끌림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때 성모가. 즉 신선들의 에너지가 사람으로 화할 때 자신과 꼭 맞는 그런 기파를 찾게 마련인데, 그 기파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따라서 그런 후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산이다 보니 산신들의 도움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신선들 또한 산신들의 판단과 추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은 건 인당이 가진 고유의 코드 번호 때문에 그래요. 인당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이 지맥의 숫자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좋은 게 삐수련을 시키는 거 싫든 좋든. 근데 여러분은 사이즈의 차이만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 뭘 이루려는 마음, 되고자 하는 마음만 놓으면 저절로 돼요. 그 마음이 먼저 선행되거든. 그래서 그건 터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만큼 할게요. 시간 관계에서. 그리고 잠깐 끄고 몇 마디만 더 정리해 주고. 자, 월제 꺼라.